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표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먼저 기도원의 두 가지 표징입니다. 좀 이 질문이 굉장히 긴데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사사기 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사사기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대군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기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대군하고 싸울 때 미디안은 대군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아무래도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탁 있고 사면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 대군을 이긴다고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방은 다 마르고 양털 거기에만 물이 잔뜩 있어서 이제 딱 짜니까 물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릇에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더. 이제는 양털 여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사면에만 물이 가득하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전부 다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 거기에는 바짝 마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 정말 이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미디안이 대군이니까 그래도 또 이제 또 더 확정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중에 들어가라 하니까 이제 진중에서 꿈꾼 사람이 꿈 얘기를 하면서 야 보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을 장막을 열어서 무너뜨리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보리떡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기드온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보리떡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부술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얻어서 미디안 대군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표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틀림없이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이기게 해주시냐 하면 이기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양털 얘기하고 이슬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양털
처음에는 양털 여기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이슬이 가득하고 사방 땅은 바짝 말랐습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관계냐면은 항상 그 양과 양털은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보통 예수님과. 이슬은 보통 뭘 가르칩니까? 보통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로 교훈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하기를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사방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는 이 땅에는 이슬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가득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양털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중한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그냥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모든 것이 바짝 마르게 되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때 그것 때문에 지구상에 은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털과 이슬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무슨 제조로 그 미디안 대군을 이깁니까? 그 다 이긴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징이라는 것은 성경에 표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어떤 확신 같은 표시를 가리켜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질문 나와 있기를 다음으로 요나단의 표징입니다.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 8절부터 15절까지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드온이 여기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가기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서 있고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쳐서 이기라는 표시로 알겠다고 하고 전쟁을 하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걸 얘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 다음에 마지막 히스기야의 표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할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렁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시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15년 더 산다고 하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해시계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게 할 겁니까? 물러가게 할 겁니까? 하니까 그야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해가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십도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까 십도가 실제로 물러갔고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았고 15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원래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글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여기 이제 해의 그림자가 십도가 물러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에도 이 기록이 나옵니다. 분명히 해가 졌는데 일몰이 됐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그 유사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역사적인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원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예를 이제 들은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님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표징 같은 것들이 현재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주님 여기에 양털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있고 바깥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표징 같은 것들이 현재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신앙에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의 내용들처럼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위해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에 항상 좋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 하실 텐데 그럴 때 위의 내용처럼 눈과 귀로 알 수 있는 표징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표징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 어떠한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유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12사도가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얻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 그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OX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O가 나오면 결혼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O가 나왔으니까 결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성경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먼저 일단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 먼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자, 성경을 넘어서서 표징 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함이니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사도들을 뽑을 때도 재뽑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로 끝내야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단 성경을 넘어서서 표징을 구하는 건 일단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어떤 표징을 구해서 아주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바짝 마른 이런 이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들, 이런 증거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정답이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성경만큼 확실한 표징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정답이 딱 나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말씀으로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말씀으로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신 거 하시고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청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42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자, 예레미야여,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주님 뜻인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주님 뜻인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고 예루살렘에 무조건 머무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고집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제 고집하는데 내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에집트를 멸망시킬 텐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축복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멸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만큼 확실한 표징이 없어요. 왜? 정답이 딱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보이고 이것이 정로로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아주 압도적인 증거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주어져 있고 이 성경은 절대자의 말씀이고 지금 성경이 3324개 말로 전 세계에 꽉 퍼졌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제물을 살라간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경의 증거가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히 되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딱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표정을 이미 본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우리나라 또 초창기 때 이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건능 목사님, 최건능 그분 뭐 이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는 지금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가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기적이 없이는 이제 사람들이 못 믿는 경우도 있을 때는 기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 기록되고 성경으로 전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이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고 표징이 아주 확실하게 이미 드러난 상태로 있을 때는 성경에 말씀하는 걸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이고 기록한 말씀밖에 안 넘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 콩나물 사는 게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해서 막 너무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콩나물을 이제 쌌는데 뭐 싸게 샀는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그럼 싸게 쓰면 고마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사사건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 막 주님이 지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간증할 때 시시콜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약간 과도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표징 중에서 이미 표징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성경이 확실한 표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확실한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거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 성경에 정답이 딱딱 주어져 있으니까 표징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고서는 인간이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큰 태산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과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명백한 말씀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